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우라디가까지 저쪽에 온 땅과 우라디기로 베델까지 너희의 도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로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부터 9월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땅입니다. 땅.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숲과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죠. (6절) 후반절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는 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이 되어 있고 주권자가 세워지고 그 주권자가 주시는 그 법이 있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며 분배하는가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에스겔서를 한 달 20일 동안 에스겔서에 가 있습니다. 저 바로 후기에 가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활용하면서 하고 자, 여호수아서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지도 109쪽을 합니다. 109쪽.
기도 109쪽부터 해서 한번 쭉 이 지도를 보면 성경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09쪽 아브라함의 이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출발점에서 우르 가는 거죠. 우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바벨론 땅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그래서 바벨론 땅 우르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서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갔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예요. 원위치. 이 지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제 그 이 여호수아 이 정착하는 기사인데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을 보니까 이 정착에서 수백 년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야기예요. 지도를 보니까는 원위치 아니냐, 원위치. 자, 110쪽을 보시면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화살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이 아브라함 후에 약 400년 후에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브라함 기사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11쪽에 보면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초손자죠. 손자 야곱의 경우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다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내려간 그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서 많은 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죠. 자, 113쪽에 보니까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 가족들도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자, 114쪽을 보면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 나오는데 출애굽 시대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지금도 애굽의 유적지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엄청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유명하죠. 115쪽 보시면은 유명한 이 피라미드와 그리고 이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마지막 애굽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를 자꾸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꾸 연결시켜요. 이 찬란하던 애굽 문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많은 수가 누리게 되었던 그 이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 그 찬란한 그 애굽의 문명. 에스겔서는 그것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32장에 길게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금 책별로 그 시대와 그 공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 119쪽을 보시면은, 119쪽을 보면은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여호수아서 이전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자, 121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 야곱 때 들어갔다가 거기서 많은 이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시내산 이쪽을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행적이 120쪽, 121쪽에 나옵니다. 자, 그럼 122쪽을 보면은 나오게 됐던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 다음에 123쪽에 제사제도. 이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그 제사제도들부터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것 같은 법입니다. 법. 자, 124쪽 십계명. 자, 126쪽에 보니까 언약궤와 성막이 나오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와 같은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성막에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속에, 지성소 속에 이 언약궤, 소위 법궤가 주어지죠. 127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133쪽 들어보시면 이렇게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불과 한 달 이내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불순종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이죠. 이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기사를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이때 이 정탐꾼에 참여했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던 길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여기 좀 현익한데 여러분 가지고 책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쪽 지역은요 전부 다 산지입니다. 산. 밑에 한번 볼까요?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 지형이요 주로 이 산을 통해서 길이 쭉 이렇게 나 있어요. 도시들도 이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주로 모여있는 이 산지를 통해 가지고 정탐을 했다가 돌아오는 또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가 지금 기록되기 얼마 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죠. 자, 137쪽을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그 배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바로 아까 정탐했듯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이 길을 이렇게 빙 둘러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지름길 놔두고 그 지름길을 못 가도록 했던 것이 에돔이죠. 에돔. 우리가 에스겔 할 적에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한 번 나왔는데 에돔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할 때도 바로 그 지절에 아마 25장에 나왔어요. 25장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때 에돔이 나왔고요. 이 에돔은 다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한 32장에 또 에돔이 또 나와요. 에돔은 2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만 심판을 선언한 선지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바다서예요. 오바다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왜 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럴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새벽에 다 깨우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돔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에돔이 못 가게 해버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에돔은 중요한 것이 신약 시대로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출신을 보면 에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하면서도 더 확실하게 느꼈는데 성경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 많이 나올 때는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에돔에서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기 쭉 돌아가가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전쟁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이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이 헤스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바산이라는 지역에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는데 이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전쟁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전쟁 소문이 지금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이미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던 그 소식을 듣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높고 정신이 어찌어찌하다 정신이 혼돈하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소문들이 쫙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현재 여호수아가 진치고 있는 것은 이 아벨시팀 여기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자, 이 모압 평지 이 사이로 쭉 여기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위로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 여기 있죠. 여리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5장에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까지 지리적으로 이 배경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겔에서 그러면은 거슬러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전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 226쪽. 그리고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정확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6쪽 여기가 바벨론 유수 포로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지금 에스겔서는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거죠. 여기죠. 바빌로니아. 아까 나왔죠. 우르크 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르 나오네요.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바빌로니아.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나와서 쭉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까지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에스겔 시대는 여기 있는 거죠.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공중에서 쭉 내려다 보면요, 이게 딱 보여요. 딱 보여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아,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반복해서 가고 있구나. 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정착하셨고 에스겔서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218쪽을 보시면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느부갓네살 이세인데 그가 이 지역을 다 이 정복을 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15쪽. 자, 이번에는 거슬러 올라옵니다. 뒤에서 점점점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옵니다. 215쪽을 보니까는 이때 신바벨론 제국이 발흥했다. 역사 가운데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등장해서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212쪽 그 이전에는 BC 7세기 됩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이 보라색 지역을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 자, 204쪽을 보면은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이것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자, 200쪽을 보시면 200쪽 아수르 제국의 그 디그랏 빌라셀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이 지역들을 계속 정복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198쪽을 보면 신아수르 제국, 이 세계는 오늘날 치면요, 미국, 무슨 러시아, 이런 이 역사로 보면 과거에 영국 대영 제국,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스페인 제국,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던 그와 같은 나라들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 그래서 144쪽을 볼까요? 144쪽. 자, 이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까지 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이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144쪽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지리적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제가 앞으로 본 아브라함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슬러 올라오면 이렇게 연결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항상 시간과 공간에 관한 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쭉 이 지도를 보면
이 시대의 세계의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진 아수르였구나, 또는 바벨론이었구나.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성경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자, 구약 성경의 읽기 실제라고, 그 다음에 시작. 장, 출, 민, 수, 삿삼, 왕. 이게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시편이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그다음에 나오는 그 이사야, 여호수아, 다니엘 뭐 이런 책들은요, 이런 책들은 지금 갈로밖에 두세요. 갈로밖에 두고, 일단 요 창출, 민수, 삿삼, 왕 속에 스토리가 쫙 이어집니다.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저 선지서들은요, 요 이야기하고 항상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의 그 사건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여호수아는 창출, 민수, 삿삼, 왕 가운데서 민수기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사기와 민수기와 연결되며, 또한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자, 이 가운데서요, 창세기에서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들 나오고, 12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이 해서 애굽에 들어간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심히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수가 이제 찼다 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딱 보면 이 성경은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법.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시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는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법,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땅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법도 있고 그리고 그 백성도 있는데 아직 그 백성이 거주할 영토가 없어요. 그 영토를 향해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고,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영토를 이제 차지하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1장에 그 영토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렇게 역사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요소를 떼야 됩니다. 자, 어성경 92쪽을 봅니다. 92쪽. 자, 92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역사서 17권을 이것을 시대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6시대로 분류한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첫 장 시작. 장,
장, 족, 모, 사, 왕, 포, 고. 그 녹색 이거 덮여져 있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작. 장, 족, 모, 사, 왕, 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요 틀만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디에 속한가? 이 여호수아는 어디냐? 여기 사사시대에 포함합니다. 사사시대. 그럼 출애굽기는 어디냐? 모세시대, 신명기, 모세시대, 창세기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는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 포로시대는 저 뒤에 나온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책들.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시대며. 자, 요 안에 요 6시대 안에 구약성경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첫 자만 읽고 시작. 장, 족, 모, 사, 왕, 포.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사사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모세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아직 사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를 왜 여기 사사시대를 넣느냐 그러면은 이어지는 사사기와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아직까지 왕은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 왕정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이 다윗부터 그 이어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왕정시대입니다. 포로시대는 이제 이 포로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구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에 포함이 되는 그 어떤 책이다. 자,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역사서, 특별히 창출, 민수, 사삼, 왕, 요 순서로 쫙 보면요 모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나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요 시가서 5권은 좀 특별합니다. 이건 시간하고 별 관계없어요.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철학적. 자, 그것도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역사서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면요, 그 사건들을 원리로 딱 정리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17권 전부 다가 이 역사서와 연결되어서 어떠한 왕, 누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책 다시 12쪽, 지도책 12쪽. 이 지도책은요, 활용을 잘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요, 아주 작은 부분밖에 활용하지 못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있는데 스마트폰 쓸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카톡하고 문자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별로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 많이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자, 지도 12쪽을 보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살색 그 화살표 연결되는 거기 쭉 보시면은 성경 역사 나옵니다. 사사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사사기는 저 이집트에서 피난 나오죠. 제일 위에 줄에, 제일 위에 또 보여요. 네. 자, 여기에 이집트의 피난. 자, 이게 이제 출애굽. 이건 이집트의 피난하고 애굽에 있을 때고, 자, 여기가 출애굽 때입니다. 여기가 1500년과 1400년 중간입니다. 여기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는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바로 직전.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 피난 가는 잘못됐다고 그렇죠. 지어야 됩니다. 지우고 여기가 사사기 부분이에요. 사사기가 연결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와 직접 연결되는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기에 BC 1400년대, 자, 밑에 거는 뭐냐 그러면 밑에 거는 여기 두 썰이 있어요. 두 썰이 있는데 우리는 위에 거로 그냥 정리합니다. 두 가지 뭐 한 개 아는 것도 복잡한데 이건 한 200년 차이라는 이 역사학자들이 다 연구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BC 1400년대 이집트 피난을 이집트에 정착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기. 이 책도 그냥 보면 자세히 보면요, 호자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을 보십시다. 자, 언제 사울 시대가 여기입니다. 사울 시대가 1100년, 1000년에서 1000년.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이 1000년경, 솔로몬 950년경. 자, 그러면서 유다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봤던 에스겔은 여기 500년대. 자, 우리 500년대 다시 우리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약 그보다도 900년 전 앞선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인 같은 배경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는가, 개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지금 조국 교수 사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 관심 가운데요, 가장 큰 부분은 조국 문제가 아니고 조국 자녀들 문제, 입시 문제, 장학금 문제. 사실 장학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큰 거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왜 2천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그 장학금에 관심을 가지냐? 불공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왜 이 사람들은 입시에 특혜를 받고 장학금 받기 힘든데 이들은 그렇게 쉽게 장학을 받는가? 불공평하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모펀드인가 뭐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막 이 장학금을 얼마 받았는가, 그 다음에 입시 불공평,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특권층을 가졌다. 특권층에 대한 불만. 왜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특권층은 이렇게 불평등한가?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불만. 과정은 공정하게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포와는 달리 너무나 불공평한 데 대한 그 불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지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도 불공평해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경적으로 여호수아를 봐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만 보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 내용이잖아요. 신명기만 보면 모세는요, 타고난 금수저입니다. 왜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그 말 함부로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았지만 출생부터 너무나 불행한 그와 같은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거든요. 운 좋게도 그 왕실에서 자랐지만은 나중에 죄를 짓게 되어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도 모세에게 도전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왜 니만 지도자냐? 그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신명기만 보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특권을 줘가지고 지도자가 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보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모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로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요, 많은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낼 텐데 그때 에브라임 대표로 뽑힌 사람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게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때부터 이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이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이 이전까지도요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 밑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이 조수 노릇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헬라어에 나온 예수와, 원래 예수와, 헬라어로 예수님 이름이 예수와인데요, 이게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나서 많은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예의 삶은 낮은 신분과 과중한 노역의 힘든 삶입니다. 그 결과 노예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거, 인내. 우리 천성가 가운데 그 흑인 영과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찬송이 그게 흑인 영가예요. 흑인들이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하는 건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거.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그 주인 앞에 그 말에 복종하면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참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보낸 젊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과 오래 참음이 그의 성품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세 때처럼 그런 많은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도력에 많은 백성들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호수아의 삶 자체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삶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그의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개인의 삶이나 또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평이나 원망 없이 모세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를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 들어간 겸손과 인내가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역량의 귀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여호수아는 사서한 건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오래 참는 겸손과 인내에 그와 같은 것이 내면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금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많은 인내와 겸손과 그리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가문은 유다 지파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엘리사마예요. 엘리사마. 그게 어디 나왔냐?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엘리사마. 엘리사마라는 이름은요, 엘리 가는 것은 하나님이고 사마 가는 셔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민수기에 이 12지파들이 행진을 할 적에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약 45,000명으로 구성된 에브라임 군대의 두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0절,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때요, 그 엘리사마, 즉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이 군대 속에 그의 아버지인 눈과 그리고 손자인 이 여호수아는 그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할아버지 이 엘리사마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그 조직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조부 엘리사마의 영향력이 그의 삶에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체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봐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성경을 이제 읽을 적에 항상 이 사건이나 그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어느 시대에 언제 일어났던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요. 이와 같은 배경 이해 없이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이 8절부터 보게 되면요,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17장은요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17장은 광야에서 나온지요 19장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그러니까 이 르비딤 사건은요 3개월 되기 전이 시간을 자세히 계산하면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르비딤입니다. 자, 지도책 121쪽 1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르비딤 한번 찾아보세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람세스에서 출발하죠.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르비딤 여기 나옵니다. 르비딤 나옵니다. 그 출애굽을 한 달 정도 여기 왔어요. 여기 제벨무사가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에서 3개월째 여기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을 때, 여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쪽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는 내용이에요. 길을 막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게 하여 나갔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때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가까이 두고 모세의 가장 신복부하로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아마 이때 나이가 한 20세에서 30세 그 사이였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택하여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하라. 10절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전쟁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대가 이기고요. 모세가 너무 팔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있는 동안은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12절 후반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칼날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신기한 이야기가 14절은 14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사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르비딤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여러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한 설교도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도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들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세요. 이 기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요 기록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기억이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모세가 제단을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16절 같이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아말렉과 싸운 것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와가 싸웠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웠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BC 1400년대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앞으로 오고 올 영원한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 이 출애굽기 17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제가 처음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면서 쭉 살아왔는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갑자기 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파도처럼 큰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요. 밀려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은 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읽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뭐 새벽에 와가지고 막 해서 그리고 막 읽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된 책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에 처음 출애굽해서 처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이 사건이에요. 처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전쟁. 성질한 거예요. 모르니까 뭐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면서 이 맞이했던 사건이 지금 이 말씀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이 르비딤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전쟁, 즉 성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싸우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사람들이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모든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벌써 이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 때부터 이런 경험을 가졌어요. 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체결하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13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이때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도 같이.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 보면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혼자 대면한 것 같아요. 모세 1대1로 대면했어요. 여호수아는 산 어느 지점에 있었던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만, 자건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서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 여호수아와 같이 돌아왔어요. 아마 고독하게 혼자 따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 그 혼자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섭리를 생각하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간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실패가 나온 실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 곁에서 이 모세의 소위 비서예요. 그런데 모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모세한테 가서 일러줍니다. 아니, 저 엘닷과 엘닷과 메달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입을 막아가지고 모세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모세가 아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금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렇게 졸렬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그가 예언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대해서 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 생각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아서 모세에게 가서 그것을 일러주고 그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런 속 좁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덕목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리 밖에서 예언한 사람들을 그런 시기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가나안 정탐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참여하잖아요. 12명이 참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청년 여호수아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처음부터 나와서 한 달 만에도 그 전쟁의 지도자로서 참여했고 이 정탐하는데도 참여하게 되는 그야말로 모세의 이 부하로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있어도 계속 경험하면서 그런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명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 가면 이제 다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낯선 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할 자야. 모세,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 온 회중이요. 그 이야기하는 목숨 걸고 정탐하고 돌아온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서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공식적으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에게 이 후계자로서의 이 권리를 위임합니다. 14절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해막에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이다. 모세가 여호수아 나가서 해막했으니 모세 죽을 때 다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자,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도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가 된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금수저처럼 특별하게 그냥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부하로서 수많은 경험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도 지금 여호수아서에 돌아와서도요, 계속 그는 지도자로서 지금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가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6절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자리 잡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우리가 다 행합시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우리 앞에서요, 모세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지만요, 그 백성들이 그 권위를 확인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3장 7절, 하나님께서도 계속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제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그의 지도력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3장 7절,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크게 해준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영향력 있는 지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4절. 4장 14절. 이 요단을 건널 적에 그때의 사건입니다. 4장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며 모세를 두려워했던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인정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크게 해주시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였지만 청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친 마침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반열에 세워집니다. 금수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그 판단이 현상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이전도 모르고 그 이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현실밖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는 창이 돼요. 성도들의 창은요, 이 성경이에요.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도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시냐, 아직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인간 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성장 과정과 그들의 죽음까지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라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의 죽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적에 드러난 현실 단면만 보고 판단한 자리 아니라 그들의 전과 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성도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마침내 오실 새 창조에 이르는 인류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이제 처음 도모동에서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새벽 시간에 이제 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요. 사람은 없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계속 발견했던 중에 가장 중요하고 평생 잊지 못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 내용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하는 거예요. 다르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비로소 성경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서야 성경의 내용이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나. 또 뚝딱이 아니네. 요즘 애들 말로 산티나는 표현, 산티나는 표현. 그렇지만요, 너무나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때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한 관념이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잘못됐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계속 확인해요.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 양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성경의 내용을 마치 마술적인 것으로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들, 그리고 주어진 그 내용들이 단편적이고, 그리고 불연속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저 모세의 오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제가 이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했던 것도 다 지금 그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여호수아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질서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그냥 뚝딱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받았어.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하, 모세의 조수, 모세의 조교입니다. 조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호수아는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자,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붙였던 그 이름이 보면서 여기 처음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과 책임과 노력과 행위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많은 면에서 연속성을 가집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가 가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단절성, 차이점이 나옵니다.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대하면서 역사서에서 여호수아의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역사서 17권의 뼈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구약의 역사서 17권과 모든 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같은 관점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한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지난번 봤던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 너와 맺은 언약,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확인되어 검증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권적으로 세우신 종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개념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흐르는 내용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역사서 17권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것을 더 단순하게 해서 창출, 민수, 사상, 왕, 그 안에 쫙 이야기 연결됩니다. 이것을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와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긴 시간을 통해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 창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새하늘 새 땅의 때까지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롯된 일을 알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며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씌워지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지난날로 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성경을 통한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